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오랜만에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또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새로 입학을 해서 또 이렇게 아주 연습할 시간을 줬는데 또 너무 좋은 찬양을 해주시고 1년 동안 또 이렇게 아주 좋은 최고의 이렇게 찬양을 해주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가대 친구들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 영화 동주 관람객이 벌써 75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아주 흑백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동주님은 1917년 12월 30일 중국 길림성의 명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명동촌은 특이하게도 아주 일찍부터 신학문과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참 독특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이 할아버님이 이 명동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독교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현재 보시는 그 슬라이드 왼쪽이 지금 현재 명동촌 입구이고요. 오른쪽이 윤동주님의 상가인데 지금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진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은진중학교는 그 당시에 김재준 목사님이 교무 그리고 성경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동기생이 이제 문익환 목사님, 장준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아주 동기생이었고 굉장한 인물들을 배출했던 학교인데 현재는 여러 개 학교가 이렇게 합쳐져서 대성중학교라고 지금 아직도 지금 이렇게 존립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현재 그 은진중학교, 대성중학교 사진이고 그 학교 딱 들어가면 입구에 윤동주님의 시비가 이렇게 있고 안에 들어가면 그 윤동주 선생님이 공부했던 교실, 풍속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많은 볼거리들 전시를 해놓아서 굉장히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감동을 줍니다.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역시 숭실중학교도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숭실대학이 있고요. 숭실중고등학교가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은진중학교도 기독교 학교, 숭실중학교도 기독교 학교고,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이제 문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죠. 역시 또 연희전문학교도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문학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일본에 있는 도시샤대학, 그러니까 동지사대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시샤대학도 기독교 학교입니다. 여기에 유학을 가서 영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 현재 도지사대학에 가면 윤동주님의 시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맨 앞귀절이 코리아의 민족 시민이자 독실한 크리스천 시민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비가 세워져 있고, 굉장히 이 대학이 배출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시인으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1943년 7월에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이제 송룡교와 함께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당한 이유는 독립운동을 한 것이 이제 죄목이었고 징역 2년을 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1945년 2월 16일 해방을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인데요. 그 당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27살에 원인 불명의 살인으로 옥중에서 수국을 합니다. 설에 의하면 생체 실험으로 사용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약물들을 일제 경찰들이
주사를 놨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전해지고 있고요. 어떤 명확한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측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41년 11월 20일 23살이었습니다. 그때 연해전문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면서 그 졸업 기념으로 시집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런 시집이었고요. 이 시집의 서문으로 쓴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수능 보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했던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너무나 이거를 거의 다 마음송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윤동주님은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허황된 세계 속에서 살았던 분이 아니고요. 굉장히 현실을 직시했던 분이죠. 죽지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뭐 10년 올 수도 있고 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습니다. 여기서 예외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런데 죽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아파야 되고 고독해야 되고 방황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시련도 당할 수도 있고 또 학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졸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현실이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몸의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성대 결절이 와서 내가 성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윤동주님은 일제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윤동주님이 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본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그걸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실에 있지만 현실을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바랬어요.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할 때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만만치 않아요.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창씨 개명을 해야 돼요.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게 윤동주님에게는 창씨 개명이었어요. 일본식 이름을 갖는 거였어요. 그러나 유학을 가려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이분은 아마 입세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존재가 너무나 입세처럼 그렇게 은약할 수밖에 없다. 정말 내가 민족을 생각하고 독립을 생각하고 해방을 기도하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리고 내가 일제한테 항거할 그런 피 끓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연약한 존재, 입사와 같은 존재여서 바람에 떨리고 흘리고 일제의 그 혹독한 그런 폭력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윤동주님은 그 입새와 같은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괴로워한 거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며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최선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존재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괴로움인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조차도 괴로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당연히 그것이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이분은 괴로워했어요. 괴롭지만 그 괴로움에 매몰되지는 않았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 괴로움 속에서도 별을 봤어요.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별나라를 봤어요. 그 별을 노래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일치되어 올 것을 꿈꾸며 그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그 별을 노래했어요. 별나라를 노래했어요. 새로운 세계를 노래했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일제의 무서운 폭력 앞에서 잎새처럼 그냥 하루에도 수없이 죽어가는 우리 한국인들을, 한국의 생명들을 내가 끝까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23살 난 청년 윤동주. 내가 청년으로서 청년이 무엇인가? 청년은 끝까지 내가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청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청년인데,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이 청년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독립된 나라를 이루는, 해방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 괴롭지만, 내가 입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밤이죠. 36년 동안 노예가 계속되고 있어요. 밤이에요. 정말 어두운 인생의 밤이에요. 그러나 별이 있어요. 그렇지만 별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현실 속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요. 저 멀리 초월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아침에 분명히 별나라는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구체적인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별나라가 지금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밤에도 그 별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꿈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거예요. 왜? 23살 난 청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청년의 나이에 별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면, 새로운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계를 꿈꾸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청년인가? 내가 노년이지 어떻게 내가 청년일 수 있는가? 이 청년임을 이거는 너무너무 치열하게 고민했던 거죠. 자, 이제 우리 여러분 대학생이 됐죠. 고등학교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죠. 많이 다르죠. 일단 야자가 없죠. 이제 수능이 없어요. 그 힘든 수능이 없어요. 담임 선생님이 없어요. 때로는 잔소리하고, 때로는 그래도 나를 굉장히 케어해 주었던, 싫지만 좋은, 부담스럽지만 그리운 담임 선생님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 인생을 다 선택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너무너무 새로운 세계죠. 이제까지 여러분은 왜 노래했어요? 교수님 한 번 만족해서 한양대학교 음대에 들어오려고 노래했죠. 솔직하게 맞잖아요. 이제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뭘 위해서 여러분 노래하겠습니까? 뭘 위해서? 내 노래 실력을 뽐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러려면 TV에 나가는데 불러주지를 않아요. 어디 가서 내 노래 실력을 뽐내겠어요? 그것도 안 돼요. 뭐죠? 여러분이 펼쳐줘야 되는 새로운 세계가 뭐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 마음이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그 마음을 맡으며 그 마음에 헤집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 마음을 위로하며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혼이 담겨있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노래와 여러분의 연주가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거두리고 마음을 울려서 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면 그 여러분의 연주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노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야 되고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그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지. 아직도 여러분이 입시를 위해서 노래하고 아직도 고등학생처럼 산다면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청년 운동주는 불가능해 보이는
독립된 나라, 해방된 나라,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별나라를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꿈꾸었고, 수많은 청년들이 저렇게 꿈꾸었기에, 동주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이 저 시절에 그렇게 꿈꾸었기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 새로운 독립된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청년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꿈꾸지 못한다면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꿈꾸는 새로운 세계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과제죠. 그 새로운 세계가 내 욕망을 이루는 거라면 그것은 새로운 세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욕망을 이루는 그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우고 꿈꿔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게 20세 청년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30살,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는 때 나이가 30살 청년이었습니다. 아내도 없었어요. 결혼 안 했어요. 애인도 없었어요. 연애 안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년이었어요. 마가복음은 30살 난 청년 예수의 삶을 30세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냥 청년 30살 난 청년의 예수부터 딱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왜? 마가복음의 성서 기자는 지금 청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청년 예수는 새로운 세계를 시작해요. 그것을 복음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계, 로마의 식민지가 아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유대교가 아닌, 성전 종교가 아닌, 율법 종교가 아닌,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청년 예수는 시작해요. 이것이 마가복음 1장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30즈음을 살았던 역시 청년 세례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의 내용은 자기 자신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소리였어요. 30즈음을 살았던 세례 요한 청년의 소리는 회개하라는 소리였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회개하라고 소리쳤어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그 마음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새로운 세계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목사가 회개를 설교하면 교회가 잘려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회개하는 것이 세례라고 봤는데, 회개하는 세레모니가 세례인데 그 세례를 선포할 때의 반응이 어땠냐면 유대 지방과 온 예루살렘까지 그 소리가 퍼져나갔어요. 정말 진정성이 있는 진리의 소리였던 그 회개하라는, 세례야 받으라는 그 소리가 멀리 울려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울렸습니다. 가슴을 막 찌르고 울렸습니다. 그 마음을 울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와서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내가 내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며. 우리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엔토 요르단의 포타모 인더 조르단 리버. 사람들이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그 죄를 씻어내는 세례를 받은 거죠.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소리쳤던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소리치고 한 사람을 안내하고 한 사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청년 예수였어요. 이 청년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데, 자, 이번에는 아까 많은 사람들은 인더 조르단 리버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는데, 이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여서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세례가 불가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받는 장면이 많이 달라요. 에스톤 요르단엔 인투 더 조르단, 사람들은 발을 담그고 세례를 받았지만 청년 예수는 인투 더 조르단, 인투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다른 화가들은 다 이렇게 발을 담그고 예수가 세례받는 장면을 그렸지만 독일의 지거 프레더라고 하는 화가가 정확하게 그렸어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간 세례받는 장면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성서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은 분인 것 같아요. 지거 프레더라고 하는 화가가. 자,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숨이 끊어집니다. 내 숨을 왜 끊을까요? 예수가 내 숨을 왜 끊을까요? 나를 위해서 살던 나의 숨을 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숨을 끊는 거죠. 왜? 이거를 끊어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새로운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숨을 끊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숨을 끊어야 대학생의 숨을 쉴 수 있지. 옛날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의 숨을 계속 고집하면 새로운 세계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다 끊어야죠. 그동안의 나의 노래 습관, 호흡 습관 다 끊어야죠. 끊어야 내가 비약할 수 있죠. 발전할 수 있죠. 예수는 지금 청년 예수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나의 숨을 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가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자, 그랬던 물속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진 건 뭐죠?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지금 이 땅에 지금 돌파해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거를 꿈꾸었거든요. 청년 예수가 그거를 꿈꾸었거든요. 하늘이 갈라지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자,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숨입니다.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욕망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숨이 바로 성령의 숨입니다. 이게 거룩한 숨이고 하나님이 쉬시는 숨이고, 이것이 창세기 2장에 흙덩어리에 들어가서 흙덩어리를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던 거룩한 숨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이, 성령의 숨이, 거룩한 숨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예수의 마음에 가득히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내 숨을 끊으니까 하나님의 숨이 채워지고 있는 거죠. 내 욕망을 위한 숨을 끊으니까 거룩한 성령의 숨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걸 채워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별을 노래하며 별나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지금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고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1장 첫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신입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했나요? 청년을 좋아했어요. 우리 교수님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교수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청년의 마음을 품으면 청년이죠. 얼굴은 노년이어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하고 있으면 좋아요. 왜 좋을까요? 하나님이 청년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할아버지를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말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청년을 특별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욕망을 위한 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세계를 보며 별나라를 노래하며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숨을 쉬는 사람이 청년이기에 하나님은 청년을 좋아했던 거예요. 여기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본인들은 아멘 안 하고 우리 강 교수님이 오히려 아멘 하시네요. 청년들은 아멘 안 하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오늘 첫 시간이라 한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을 특별히 좋아하십니다. 네. 새로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성령의 숨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힘차게 새로운 학기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양동산 새로운 세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학기를 지내는 동안 끊임없이 내 욕망의 숨을 쉬지 않고 성령의 숨을 쉬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청년으로 이 학기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